네, 요즘은 뭐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 4, 5년 만에도 강산이 변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월 가는 걸 못 느끼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그의 아내가 제안합니다. 애굽에서 얻은 젊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얻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사례가 지혜롭구나. 그대로 그 말대로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고마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지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더 기뻤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물론 이제 생각해 보면 사례가 속이 상해서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2번이나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에 이 멸시했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 생각에 사례가 좀 가볍게 보였던 거죠.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뻤을 거예요. 그 사례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모욕, 이거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뭐라도 하십시오라고 사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례는 난 떳떳합니다. 난 잘못 없어요. 당신이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중반에 있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여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자들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결혼하고 이제 신혼 때 언제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둘씩 쌓이면 40, 50대 지나가면은 아내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개입하지 않겠다.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했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갈은 큰 나라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종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이 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 과정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집안이 종의 집. 부모님이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종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사회적인 격변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하갈은 어린 나이에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히브리 사람 나그네, 그 아브라함의 집에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좋은 집안, 유력한 집의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장성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과 합방을 하라고 합니다. 여종이니까요. 여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자유인가? 내가 주인의 아내가 되는구나. 아마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주인 살해 학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전에 7, 80년대만 해도 여인들이 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받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 여인들이 소리도 못 지릅니다.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온 거죠? 교회를 온 거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온 거죠. 주일 예배 때 소리 지르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종 하갈은 울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했겠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나는 죽겠구나. 태어나더라도 난 이 집에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 나 혼자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밖에서 뭐 소리가 나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일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앞에 우리 그 신진기계나 사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일거리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네. 그런 줄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항이라도 하겠습니까? 여종인데 무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도망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맞아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같으면은 호소할 곳이라도 있지요. 공익 변호사들이 있고 어디가 단체가 있고 호소할 수 있지만 여종이 이집트 출신 여종이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란 땅 이집트 쪽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현장범으로 검거한다. 너 여종인데 여주인의 수하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쳤다고 너 손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이 8절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인은 그냥 소유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큰 호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씨를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아닙니까? 이걸 하갈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전형적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이스마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집트의 여종,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여종, 그냥 도망가서 지금 갈 곳이 없는 그런, 우리는 둘의 찬양대 찬양을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갈에게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도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처럼 그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 이 아랍권의 이슬람교를 믿는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종 부리듯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갈은 지금 두렵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자손을 들나귀같이 아무도 너의 자손을 종 부리듯이 하지 못할 거다. 그 형제들이라도 그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대등하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문맥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약한 여인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종의 여주인 사레의 하나님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박해를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레가 이 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1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멘.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박해했던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샘물,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각 주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번에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우물 곁에서는 사례는 죽을 상황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하지만 고향에도 자기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 샘물이 나를 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여러분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수르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는 그냥 심드렁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1차 독자들에게는 이 땅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땅을 그가 죽어가던 땅,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은 확인하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하갈은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자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혼자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학대하거나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러나 사람을 비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갈은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되는 존재, 여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 증언해 주시는 것은 그 하갈 무시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를 돌보신다.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나그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한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한국 교회만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9편 1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하갈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구주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라는 수태를 고지할 때에도 마리아가 그 수태 고지를 듣고 그 받은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돌보다라고 돌보다 파카드란 동사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비천한 자들,
아무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연약한 무력한 자들을 돌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비천하다는 타페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땅에서 멀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멀지 않은, 땅에 붙어서 사는 그런 비천한 자들, 짓눌린 자, 굴욕감을 느끼는 자, 영적으로는 마음이 겸손한 자,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가져보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만 돌보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워낙 이제 삐딱한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만 돌보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난 그렇게 비천한 것 같지 않은데 더 비천한 사람만 돌보시면, 나도 나름대로 비천하고 힘든데 그 비천한 사람들만 돌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너무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뿐만 아니라 권력 있는 부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회당장 야이로, 로마인 백부장 등등등 빈부귀천을 없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돌보신다, 비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에 담긴 의미는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서 소외를 당해도 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이 충만한 정도로 비천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가를 돌보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알아갑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의 하나님인 경우도 있죠. 사장님이 좋으면 그 하나님도 좋겠지만 사장님이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모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집트 주신 여종인데 나는 아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자손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례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성탄의 계절에 우리만 기뻐하며 우리만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야. 그래서 성탄 예배를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갑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만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천한 이웃, 고통 중에 있는 이웃, 가난한 이웃, 구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에, 오는 12월 20일 토요일에 마리아 성모 요양병원과 신화병원에 가서 저희가 함께 찬양을 나누고 준비한 선물도 나누고
우리 환우들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11월 말에 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있는 별들의 집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미룰 수가 없어서 너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꼭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청소 봉사를 한 겁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뭐 보라 리본 만들기 재주는 없지만 만들고 나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진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래도 보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유가족 어머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그냥 울고 계신 거예요. 구주성탄의 계절이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질병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난 정말 하갈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도 함께한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천사와 같이 그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이 구주성탄의 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주성탄의 계절에 비천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의 비천함에 동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성탄의 이 기쁨과 소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